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간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정부 기관 중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진 그 기관이 있었는데요. 우리 관리부야말로 그런 부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지만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부서가 관리부라고 여겨지는데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부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를 지방 행사와 관련해서 제주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서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가르쳤던, 그러나 제주도 극동방송의 이제 그 방송국장이라 부르나요? 하여튼 그 책임자로 있는 학생이 떠올라서, 물론 지금은 학생이 아니죠. 뭐 어엿한 사회인이죠. 전화를 했더니 제주도에 오셨으면 마침 그 사원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설교 시간 전에 그가 제 소개를 하면서 자기 고등학교 때 담임 교육 담당 전도사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냥 소개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저는 잊어버린 기억이었는데 그가 떠올렸던 기억 두 가지는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얼마든지 꿈을 펼친다는 것을 너희가 꼭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노라, 이제 이런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올렸던 것은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시켰던 게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요, 6시였던가요?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로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꼭 빗자루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을 전부 이제 비지를 하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제 고향에는 부곡역이라고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으로 나가가지고 역 주변을 늘 이제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극동방송국장을 하고 있는 그는 그때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하면서 사원들에게 이제 그 옛적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이제 그 한 학생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복 더위를 두고서 황소 뿔도 녹는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 삼복 더위를 두고서 죽은 친정 오래비가 살아와도 반갑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면 죽은 친정 오라비가 다시 살아와도 반갑지가 않다니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삼복더위 한복판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들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이번 일도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동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쇠락해 가면서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중동 지역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점점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만큼 힘이 있는 나라인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제 성경은 거듭해서 이집트는 탄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도 말이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버리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이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등을 돌리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결국 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을 간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훨씬 강한 군사력으로 훨씬 빠르게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죠.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게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당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 놓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 쪽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을 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적들에 의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느냐,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외쳤죠. 하지만 정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스겔의 예언은 달라집니다.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이 거짓 희망에 붙잡혀 있을 때 그 희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함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에스겔의 희망의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겔서를 대표하는 두 가지 환상, 떠올리실 수 있겠죠? 해골, 골짜기의 환상과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저 세상 한복판을 강물처럼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에스겔이 본 대표적인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 물이 세상 한복판을 세상을 살리는 강물로 흘러가서 마침내 사해 바다까지도 살려내는, 사해라는 말은 바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아닙니까?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묻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요, 과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꿈꾸었던 환상에 의하면 세상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교회가 메말라서 아무 물도 흘려보내지 못한 채 말라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조금 나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은, 혹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정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썩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그것이 방향이 중간에 바뀌든 말든 세상 한복판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강물로 흘러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아니 오늘 정론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탄탈로스의 갈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탄탈로스가 나오는데요, 이 탄탈로스가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음식이 금방 동이 나고 맙니다. 이때 탄탈로스가 신들을 시험해 보려고요, 끔찍한 선택을 하는데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벨롭스를 죽여가지고요, 이 벨롭스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아들을 요리를 해서 신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신들이 과연 이걸 알아차릴까 한번 떠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토막내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신들이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진노한 제우스 신이 이 탄탈로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타르타로스라는 곳에 이 탄탈로스를 가두게 하는데요, 그가 이제 갇힌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가 받았던 형벌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이 탄탈로스가요, 과일이 열린 나무를 보고요, 과일 나무로 가서 손을 뻗으면은요, 아주
맛있게 생긴 그리고 잘 달려있는 과일 가지들이 점점 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쩡히 잘 있던 과일 나무 가지들이요, 이 탄탈로스가 손을 뻗기만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른 탄탈로스가요,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르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물이 모두 사라지고 진흙만 남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가 다시 허리를 펴면 또다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말이죠. 영원한 허기짐과 목마름의 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탄탈로스입니다. 바로 이 탄탈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그냥 애간장만 태우는, 감질나게 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탄탈로스에서 나온 단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목말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아 방황하지만 손을 내밀면 과일나무에 과일이 잡히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모두 단숨에 말라버리는, 모두가 허기지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세상 한복판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전 문지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로부터 정릉교회의 문지방을 타고 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고, 안 좋은 말로 말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그야말로 술 마시는 자리에 술 안주감처럼 말이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저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이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정도는 얼마쯤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무게는요, 저울에 올라가면 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키는 자로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저울처럼 자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잴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르죠. 그런 기계가 없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한 1000척쯤 지나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재어보게 하는데요, 재어봤더니 그 물이 자기의 발목에 이르게 됩니다. 또다시 1000척을 지나가서 물을 재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또다시 1000척을 가서 재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또다시 1000척을 지나 재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걸어서 지나갈 수 없을 만한 큰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차오른 물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은혜의 물이 말이죠, 우리 발목까지 와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말이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하일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다가 얼굴이 화끈한 적이 있는데요. 하일이라는 시인이 그의 시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일요일에만 살아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목을 채우는 이 은혜의 물을 생각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물론 이것도 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지나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옵니다. 역시 성경이 이것을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무릎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떠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꿇어 엎드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무릎쯤 오는 신앙에 이르르고 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그런 믿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천척쯤 더 나가서 물을 재니까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 옵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여러분, 힘을 쓰기 위해서는요, 허리에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관리부가 찬양을 드렸지만 말이죠, 허리까지 오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힘껏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부원은 물론이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허리에 이르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말이죠, 그때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00여 메타 천척을 더 나아가자 이번에는 건널 수 없는 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건널 수 없는 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널 수 없는 강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될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은혜의 바다를 헤엄쳐야 그 강을 지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건널 수 없는 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목만을 적시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고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는 허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말 하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 중에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웅덩이나 호수를 본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을 본 것처럼 수선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본 사람은 오히려 물에 대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발목쯤 차는 신앙, 아니면 무릎을 채우는 신앙,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떠벌리는,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마침내 나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이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을 얕은 신앙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발목만 적시고 있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도록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처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살리는 깊은 강으로 흘러갔던 에스겔의 환상을 그리워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릉교회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메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저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얕은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얕은 신앙에 머물러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은혜의 바다에 이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